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여러분과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그 믿음의 어떤 행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또 현실적이며 또 실제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도전받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믿음의 정의부터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앞구절에 10장 39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자,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자,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퇴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 뒷걸음질 친다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믿는 사람인구나 하고서 막 좋아할 때가 있었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멸망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우리 앞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자 원인인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자기 신념 또는 어떤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중 8구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신념이라는 것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신념이 한결같습니까? 그 신념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꾸 어떤 특별한 집회를 선호하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강한 자기 신념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그 확신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이게 불명확한 단어입니까? 명확한 단어입니까? 아주 명확한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씁니까? 언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을 확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증거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갖다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확신을 가져다 주고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마치 눈으로 목격한 것인 양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 증거를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그걸 증거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념 따위로 정의하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온전히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증거와 신뢰와 확신을 줄 만큼 확실하다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은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죠. 그렇죠? 그 부모의 말이면 곧 하나님 말씀처럼 듣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면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다 믿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데 부모도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부모님도 인간이구나, 아, 부모님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 부모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믿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이 바뀌었지만, 아, 부모도 틀릴 수 있네 하고 바뀌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그 믿음이 확신으로 오고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을 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게 증거가 되려면, 이걸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에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걸 믿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소설로 들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겠는데요. 천지 창조는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지 믿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확신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걸 확신으로 다가오고 증거로서 다가올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앞으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간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어요.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다 또 밑줄 치세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태초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정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패망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멱살 끌고 끌어당겨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을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보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다 하실 것임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일부터 함께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